우리 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리라 하신 예레미야 3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는 자기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미처 누리지 못했던 국민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또 내 개인적인 자유와 여러 가지 권리를 아주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한 자유는 아닙니다. 내가 담배 필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아야 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자유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와 내 권리만 주장하는 오늘날 세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유대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 시드기야 왕 막바지에 이제 온 나라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됐어요. 이제 망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뜻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킨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려면 가장 우리가 안 지킨 것부터 분명히 회개하자. 이게 뭘 안 지켰느냐? 분명히 안식년이 되면 모든 히브리 노예들, 동족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고 6년만 지나면 풀어줘야 되는데 대대로 데리고 일시켰으니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게 아니냐? 풀어주자. 자유를 선언하라. 온 국가적으로 자유를 선언해서 지금 히브리 노예들, 우리 같은 동족인데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풀어줘라. 이거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하신 겁니까? 세력 있고 돈 많고 한 사람들이 주로 해당되죠. 그 사람들에게 다 풀어줘라 했더니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유대 나라를 도와줄 것처럼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저 강력한 애굽의 군대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 싶으니까 일단 후퇴를 했어요. 그랬더니 포위가 풀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야, 이제 우린 살았다. 애굽이 도와주니까 이제 바벨론은 물러갔다. 이제는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그랬더니 요 악한 인간들이 이제 노예를 다 풀어주고 나니까 누가 일해야 돼요? 자기들이 일해야 돼. 자기들이 가서 농장에 일해야 되고 자기들이 그 전에는 하인들 시켜 먹던 거 이제는 전부 다 해야 돼요. 주방에도 일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농장 일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다시 붙잡아와. 그래서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또 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숙하게 징계하셨어요. 사실 그때 그 회개와 자복이
계속 연장됐더라면 유대 나라가 안 망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축복의 모든 조건은 조건적이니까요. 회개하면 형벌도 취소시켜 주시고, 주시마고 하신 복도 그들이 계속 거절하고 반역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복 줄 것이고 계속 반역하면 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거스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벌이 올 텐데 한 번 거스릴 때마다 첫 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로 더 강한 형벌이 온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7배나 더 강한 징계가 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 것이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한 거예요. 그 동족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제 우리 사이는 이제 억압 관계가 아니라 이제 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평 관계가 돼야 된다. 우린 다 선림 이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잘 했는데 위기가 잠깐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위기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강한 아주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해 놓고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리라. 하나님이 자유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내가 너희와 언약 관계로 내가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언약 관계로 서로 얽혀 있었고 계약 관계로 묶여 있었는데 너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반역하면 나도 풀려날 것이다. 내가 너희하고 맺은 언약에서 내가 자유하겠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돼요. 원칙 안에서 해야 돼요. 설린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들 멋대로 할 자유만 있느냐? 다른 사람의 자유는 구속해도 되느냐? 나도 그렇다면 너희들한테 내가 언약에서 풀려나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풀려나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매이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너희 조상들에게 복 주리라.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든 백성들에게 세웠던 모든 언약에서 내가 자유를 선언하리라. 이렇게 엄숙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나니까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또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살았는데 이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언약을 맺고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손 떼시니까 AD 70년에 또다시 로마에게 완전 패망을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나 의한 멸망이나 로마에게 멸망당한 것이나 다 하나님이 손 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내가 묶여 있었는데 끝까지 내 말을 거역하니까 내가 풀려나겠다. 이 엄숙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할 자유만 주장하고 타인이 그 대가로 당할 피해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자유와 권리가 아주 이렇게 남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권과 자유가 강조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가 그동안 당했어요. 근데 또 약자들 중에서 이제는 뭉쳐가지고 다수가 되니까 이제는 또 이 사람들이 또 자기가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시대, 권리와 권리,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서 야단치고 맞는 게 그냥 당연시 됐어요. 예. 저도 제가 억울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저는 모범생이었는데 분명히 이번에 선생님이 선언했어요. 너희들 영어 시험 그따구로 치면 이번 시험 기말고사 치고 나서는 메타작이다. 그랬어요. 그 오래전이니까요. 예, 예, 아마 6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랜 56년 전에 너희들 이번에 시험 그따구로 치면 내 메타작이야. 전 열심히 공부했어요. 98점 받았어요. 그런데요. 공부 안 한 아이들 때문에 오늘 전부 집합. 그래가지고 무조건.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억울하지? 할 수 없다. 네 친구들이 공부 안 해가지고 이건 단체 기합이니까 할 수 없어. 5대인데 2대만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여기가 뚱뚱 부어가지고 글을 못 썼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그때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징계를 받거나 매를 맞는 거는 좀 당연하다. 또 억울해도 그냥 견뎌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매 맞은 시대예요. 이제는 거꾸로 됐죠. 예. 그 자유와 권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아이들이 자유를 못 누렸으니까 아이들에게 권리를 주고 자유를 주자라고 했는데 이 자유가 남용돼서 이제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 여기 우리 장로님도 또 우리 여기 한 장로님도 다 선생님을 하셔서 옛날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선생님한테 때리고 대든 경우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도 교사를 또 그 후에 한 10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내맞고 학부모들한테 내맞고 고소당하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뭐냐?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예, 남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항상 근로자들은 약자였어요. 사용자들한테 억압받고, 그래서 참 저도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자유와 권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자꾸 인권이 강조되는 것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에 보니까 이제는 노동조합이 도리어 사용자,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시대로, 이제 자유가 남용되는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양측이 다 자제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기업인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노조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자기의 권리를, 자유를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제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한대의 자유만 주장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자유의 법이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법은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면 자유예요. 자, 그런데 그 커다란 기차가, 열차가 그 큰 덩치를 가지고
무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아무데나 굴러다니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항상 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심지어 어떤 차는 그래요.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우리는 오프로드도 간다, 우리는 사륜구동 마음대로 간다, 이렇게 광고하는 차 보고 저런 거짓 광고가 어디 있나. 제가 전에 그랬어요. 그런 차는 오프로드도 간다, 길 벗어나도 우린 간다. 그런데 길 벗어나서 자동차가 가면 자유가 아니라 사고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길을 가야 돼요. 심지어 길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무한 공중에도 비행기가 가야 되는 항로가 있어요. 항로. 이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지난번에 카이기가 옛날에 러시아의 무르만스크의 그 얼음에 가서 떨어졌잖아요. 무한자유 주장하는. 안 돼.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 그 넓은 창공에도 비행기는 가야 될 항로를 가야지 항로를 이탈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가야 될 범위를 제한해 주시는 건데 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을 때의 자유지 무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뛰쳐나가 버리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자유를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안에 가둬라. 제한해라. 그러면 나도 너와의 언약 관계를 내가 지키리라. 그런데 이걸 벗어나면 하나님도 자유를 선언하신다. 이게 참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전철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데 한 나이 많은 사람이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가요. 한 사람을 넘어갔어요. 아유, 냄새 맡기 싫어서. 그랬더니 그 앞 사람이 또 피워. 저는 원하지 않는 담배,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4분의 1이 비흡연자입니다. 왜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무한 자유로 피워댄 그 연기에 안 피우는 사람까지 희생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성면이나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 무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킨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 자유는 내가 제한할 때에 비로소 제 가치가 있지 무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일입니다. 자, 남을 무한대로 일시킬 자유, 돈을 가지고 위세를 부르는 권리, 권력을 이용해서 내 편히 살고 내 사치와 쾌락을 누릴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손 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나 아무거나 먹을 권리. 그러면 나중에 건강에 이상이 오고 병이 오는 것도 그건 자기가 당해야 될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 네. 그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네.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결국은 벗어나면 거기에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폐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계명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폐하셨다는 말씀을 전혀 없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그 계명을 더 확대시켜서 더 잘 깨우치게 하도록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계명 이제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되고 그냥 믿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넷째 계명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예, 우리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가 아니라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자유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속량해 주시고 이제 홍해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홍해에서 건져 준 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침략하라 그랬어요. 이거 받아가지고 광야로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면 가나안 갑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살때는 다 멸망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구원해서 건져 주신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인도한 모세와 모든 지도자들의 지시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계속 번역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 빗나간 모습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의 율법, 이제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라는 것이지, 글자와 문자에 얽매이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순종하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이게 참된 신앙인데요. 계명 무시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을 하나라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교회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분명히 기차가 두 궤도 사이에 있어야 목적지로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 두 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요거 벗어나는 것은 그 남은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별걸 다 주장하지만 이 중요한 양대 원칙 두 기둥 사이 안에 있어야 궤도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간 이 세상에 필연적으로 오는 결과가 뭡니까? 지구는 완전히 쓰레기가 뒤덮였어요. 저희가 봐도 우리 한 사람이 하루에 쓰레기 참 너무 많이 나와요. 요만한 거 해도 다 비닐, 또 케이스, 뭐 포장재 이래가지고 먹고 버리고 그냥 지금 그래서 태평양의 어떤 곳에는 사람들이 버린 그냥 비닐 오염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쓰레기 섬을 이룰 정도로 모든 게 쓰레기입니다. 근데 결국 그 대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오롯이 자신과 또 어린 세대들이 감당할 몫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이로 인한 질병, 연병, 그 다음에 오늘날 이런 그냥 극심한 재난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망가뜨린 결과죠. 그것은 지구나 개인의 몸이나 내 가정이나 똑같이 내가 저지른 결과를 당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 법칙인데 하나님의 십계명과 동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라서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은 십계명 어기는 것과 똑같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온 말씀이 그 원칙인데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는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자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려가고요. 원칙대로 사는 곳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숫자나 세력을 보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하는 진실한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한 말씀 또 볼까요? 자, 역대상 21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볼 땐 큰 잘못 아니에요. 인구조사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지? 다른 인구도 중요하지만 장정들 20세에서 60세 미만에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지? 요거 조사했어요. 한번 국력을 과시해 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엄하게 징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하는 가시 나와서, 자, 시작. 가시 다윗에게 나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자, 어떤 택하느냐? 자, 시작.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여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보는데요.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정하긴 정하는데 요 범위 안에서 청하라. 이거 삼지선다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지 요걸 면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세 가지 중에 3년을 기근을 당해가지고 온 나라가 아주 초토화될 것인지 석 달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니면서 아주 쩔딱 망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쓸 것인지 요거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곤경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안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징계권도. 그랬더니 3일간 온역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나은 선택이 하나님이 셋 중에서 제일 나은 게 그나마 3일 온역이에요. 3일. 네. 그 끝나려고 하는 아직 3일이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빨리 가서 제사 드려라. 그래서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드려라.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드려라. 그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온역이 그쳤는데 바로 그 아라우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된 것입니다. 네, 그게 성경 역사예요. 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 내가 고르는 선택은 할 수 있어도 아예 면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결과에서 완전히 우리는 나 책임 안 져. 내 일 저지러 놓고도 나 책임 안 져. 그냥 다 면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빚지고 다 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책임 안 질 테니까 하나님 빚도 다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피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 범위 안에는 있을 수 있으나 아예 나 면제해 주세요. 나 아무 책임 안 질게요.
이건 무책임한 기도는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감당 못할 거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 갚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날 내 마음대로 이 자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통계를 봤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에 핑계 대고 그 이후에 아예 예배 출석 안 할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근데 본인들은 나는 신앙인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배 출석 안 할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나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나 집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이거 컴퓨터로 보고 예배드리고 휴대폰 보고 말씀 듣고 그냥 내 신앙 할 거야.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무한 자유 주장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녁 예배는 완전히 그냥 뚝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를 점점 더 주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풀려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너희 뜻대로 하면 나도 너희를 내 자녀로 받아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하는 내 언약에서 나도 풀려날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자유를 선언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와의 언약에서 풀려나신다. 이거 엄숙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여러 가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꼭 해야 될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내 언약에서 나도 그만큼 풀려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호주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엄숙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할 자유가 없습니다. 말씀의 궤도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영, 곧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셨으므로 내 마음대로 할 권리,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권리를 존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또 여기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전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하실 뿐 아니라 사랑, 곧 비길 데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 요구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마다 실감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그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께 충성되라고 하는 이 요구를 실감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자유는 없어요. 예. 그건 자유가 아니라 일탈이에요. 일탈. 예.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원칙에서 일탈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남의 양심,
남의 양심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원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라.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우리 본교 성경주석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면 자신의 권리와 특권은 속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거나 자신이 비난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형제의 권리를 존중하는 선 안에서 내가 자유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권리는 무시하면서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라. 궤도를 벗어나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참된 하나님의 종은요, 억울해도 화낼 자유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누명을 덮어 씌운다고 해도 같이 싸울 자유가 없어요. 당해야 돼요.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한테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똑같이 성질 내고 싸울 권리가 없어요. 그 자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기 타이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그의 일터에서 다 내던지고 떠날 자유가 없다. 네. 전에 제가 어디 강원도 한 작은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금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와서 한 1년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교회 가보니까 짐 다 싸가지고 밤에 가버린 거예요. 힘드니까.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초년병이 갔더니 가보니까 사람들은 없지. 너무 힘들지.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만 얘기하면 또 문제가 커질 것 같고 또 사람들하고 보니 미안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밤에 조그만 용단 하나 불러가지고 몽땅 싣고 가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나중에 예배 들어와 보니까 예배를 인도할 전도사님이 없어요. 나중에 아주 많은 회개와 그걸 하면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나. 지금은 다 나이 든 세대가 됐겠지만 뭘 하고 있는지 목회자는 어차피 그만뒀죠. 네, 그렇게 됐구나. 그때 참고 견뎠으면 내 마음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갈 자유가 없어요. 왜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선서를 하고 목회의 길을 나왔기 때문에 보따리 싸가지고 갈 자유가 없는데 한 거예요. 그 이탈이죠. 이게 하나님의 종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피곤하고 지쳐도 편히 쉴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아예 주님 앞에 맡겨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어요. 그 문제를 참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자유와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내 생각, 내 요구대로 무한 자유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놔야 돼.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범위 안에서 나는 충성할 권리를 가진 것이지 그냥 막 내버릴 권리가 없어요. 무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참 어려움 당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유와 내 요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노이다. 이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요 18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넌 그리고 이 땅에서 아예 장계갈 생각도 하지 마. 너는 가장 시련의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국가적으로 멸망할 때에 경고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공식적으로 예레미야는 60세 남짓 될 때까지 동족에게 너무 시달리면서 얻은 별칭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내 눈은 눈물 근원이고 내 눈은 눈물 샘이다. 맨날 운다. 내 백성들 위해서 맨날 운다. 나중에 유다가 멸망할 때 잠깐 기회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휘하 장군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로 행렬에 있다는데 누구냐? 데려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인가? 그렇습니다. 나하고 같이 간다면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대우해 줄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동족에게로 가고 싶다면 가시게.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네. 이 느부사라단 장군이 그 적군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대장군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 호의를 베풀었어요. 나하고 같이 가면 바벨론에 가서 잘 대해 줄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백성들하고 남으려면 가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가만히 따라가면 편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 대우해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 이미 누가 가 있어요? 다니엘이 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아요. 나이 먹은 60대 이 선지자가 생각하다가 아니요. 나는 여기 남아있는 비천하고 가난한 내 동족들하고 같이 살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 그러면서 선물을 많이 주어서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결국은 예레미야를 끝까지 끌고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레미야 운명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운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우리가 말씀을 잘 주의해서 거기 나온 운명이에요. 이게 예레미야가 가는 길, 마음에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최후를 같이 하기로 했던 예레미야의 선택. 그는 자유를 반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할 자유와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원칙에 묶여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